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로 하겠습니다.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까지 찾으셨나요? 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조건은 이러하니라. 그새 70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그의 형제들 때에 그 아버지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아들들과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의 잘못을 아들에게 말하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의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위하여 그에게 편하게 나갈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큰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묻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을 말하며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열 한 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였느냐. 같이 읽습니다.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히 두었더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 조금 길죠. 고민 많이 했습니다. 줄이기. 근데 줄이기가 좀 어려웠어요. 여러분이 조금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때로 하나님의 꿈은 가까운 사람들의 시기로 시작됩니다. 아멘. 이 타이틀에서 보면 여러분을 누군가 시기하면 여러분 안에 꿈이 시작됐다고 보면 딱 맞아요. 아멘? 아멘. 오늘 37장, 창세기 37장 1절에서 12절에 보면 미워한다는 말이 참 많이 나오죠. 미워하였는데 어떤 말을 듣고는 더욱더 미워하였다. 그죠? 그리고 더욱더 미워했는데 또 말을 들으니까 더 많이 미워하였더라. 이런 말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의 꿈이 가까운 사람들의 시기로 시작되는지 오늘 본문이 너무나 잘 알려주고 있어요. 특별히 저는 7월 한 달에 여러분에게 무엇을 얘기해 주려고 왔냐면 이것을 얘기해 주려고 왔습니다. 어떤 거냐면 여러분에게 showing God, the Son of God, 또 showing God, our Lord를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7월에는 하나님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기를 원합니다. 글씨 이쁘죠? 네, 하나님을 보여드리기 원한다. 누구에게요? 여러분에게요. 왜 하나님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기 원할까요, 목사가? 그것은 하나님 안에 있는 어마어마한 축복들을 여러분이 가져가시기를 원해서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이렇게 드러내신 것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성경의 기록은요, 누구를 통해서요? 사람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저희들에게.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특별히요, 오늘 성경의 가장 첫 부분이 뭐냐면 성경의 구약 성경의 첫 페이지는 뭐예요? 창세기죠. 창세기입니다. 창세기는 1장부터 몇 장까지 있을까요? 50장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 1절에는 무엇이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마지막 절에는 그럼 뭐가 기록될까요? 궁금하죠? 요셉이 110세에 죽고 입간되었다. 요셉이 죽으니까. 그래서 오늘 제가 요셉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110세에 죽었습니다. 특별히요, 창세기에서 굉장히 특이한 점이 발견되는데 창세기가 1장에서 50장까지 있잖아요. 그런데 요셉이 언제부터 시작되냐면 오늘 37장부터 시작돼요. 그리고 38장만 유다에 대해서 나오고 50장까지 12장을 요셉 이야기. 어마어마한 분량으로 요셉 이야기를 해요. 그럼 왜 이렇게 요셉 이야기를 많이 할까요? 왜 이렇게 많이 할까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다음에는 누구의 하나님이겠어요? 요셉의 하나님이죠. 그래서 이 성경이 창세기가 보여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창세기가 50장 26절에 요셉의 죽음으로 가면서 어떤 걸 보여줘요? 누구의 장자가? 야곱의 장자가 바로 요셉이라고 얘기해 줍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장자가 요셉이라고 얘기해 줘요. 사실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의 장자가 누굽니까? 이스마엘이죠. 근데 하나님은 누구를 선택해요? 이삭을. 이삭의 장자가 누굽니까? 에서죠.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를 선택해요? 야곱을. 야곱의 장자가 누구예요? 루벤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를 선택해요? 요셉을 선택해요. 그 다음 바로 나오는 것이 창세기 다음에 레위기예요. 출애굽기입니다. 죄송합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나오는데 모세는 레위지파입니다. 그런데 창세기에서 레위지파를 띄울 만도 하잖아요. 모세오경이니까. 모세오경의 첫 번째가 창세기잖아요. 그런데 레위지파는 절대 띄우지 않습니다. 다만 유다에 대해서만 38장에 한 장 딱 박아놓고 그 다음부터 전체가 요셉이에요. 왜 이렇게까지 갔을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려는 게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혈통으로 이어진 것이 장자가 아니고 무엇으로요? 역할로 하나님은 장자를 삼으신다. 하나님의 장자권은요, 하나님이 줄만한 사람을 주는 거예요. 줄만한.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에게 장자를 주는 거지 혈통으로 장자였다고 장자를 결코 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주권은 내가 가진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세요. 특별히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상에 쇼잉하십니다. 세상에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쇼잉할 때 누가 그를 통해서 드러나요?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드러나도록 사람을 씁니다. 그래서 만약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를 드러내야 돼요? 하나님을 드러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돼요. 하나님의 사역자들은 반드시 누구를 드러내야 돼요? 하나님을 드러내야죠. 창조주인 하나님을 드러내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또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전되게 하시는 성령님을 드러내야 교회가 교회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의 그냥 뭐만 주는 거예요? 그냥 지식만 줄 뿐이지 역할을 맡기지 않으세요. 그래서 창세기의 마지막은 이스라엘 장자 요셉이 죽음으로 막을 내리고요. 레위기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의 군대가 나올 때 하나님의 군대는 이스라엘 백성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나올 때 무엇을 가지고 옵니까? 요셉의 유골을 가지고 오죠. 그 누구의 유골도 아닌 오직 요셉의 유골만 딱 가지고 나와요. 언제까지 간직해요? 광야 내내 간직해요.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에 장사 지내죠. 그들의 가족의 늘 장사 지내요.
그만큼 하나님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쇼잉하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자들을 하나님 쓰십니다. 저는 특별히요, 요셉이 그가 꿈꿈에 대해서 이렇게 오늘 살펴보려고 이 본문을 택했는데, 요셉은요, 그가 꾼 꿈으로 인해서 특별해져요. 왜 그가 꾼 꿈이 특별해지냐? 이루어졌기 때문에. 만약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하나님이 하신 것이 아니죠. 요셉이 꿈을 꿨어요. 근데 이것이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꿈이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 증거가 됐잖아요. 그래서 꿈 얘기부터 나오는 거예요. 36장에는 뭐가 나올까요? 에서 족장의 말들이 나와요. 에서가 누구를 낳고 족장이 누구누구고 뭐 이런 종류가 나와요. 그런데 야곱의 족보가 딱 나올 때는 뭐부터 나와요? 요셉의 꿈부터 나옵니다. 요셉의 꿈부터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일이고 하나님이 야곱 족보에 가장 중요하게 보신 것이 요셉의 꿈이라고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꿈꾸는 자가 돼요. 꿈은 반드시 꿔야 되는데 이 요셉은 어떨 때 꿈을 꿨냐면 이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 꿈을 꿨는데 요셉이 바로 17세 된 소년이었을 때 이 꿈을 꿉니다. 성경은 참 특별해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족보 얘기를 하면서 꿈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 형들의 잘잘못을 요셉이 일러 바치는 것부터 시작하잖아요. 일러 바치는 것부터 시작해요. 그것도 누가 있는 데서? 부모님이 다 있는 데서 일러 바치거든요. 어떻게 보면 고자질처럼 들리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치부처럼 보이기도 해서 아니 이걸 감추지 왜 그처럼 위대한 이스라엘의 장자 요셉을 왜 이렇게 치부부터 드러내지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 이러한 것들을 숨기지 않습니다. 하이딩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실패로부터 배우기 때문에. 사람은 무엇으로부터 배운다고요? 실패로부터 배워요. 실패로부터 배우기 때문에 때로 조그만 실수들도 기록을 해놓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너도 이런 실수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억할 것은 이것 때문에 주저앉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실수했다고, 내가 지금 실패했다고 이것 때문에 주저앉지는 말아요.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굉장히 강력해요. 특별히요, 일생일대 이스라엘의 장자 요셉이 이걸 숨기지 않고 이렇게 얘기해요. 성경이 이걸 아예 그냥 이렇게 드러내시거든요. 요셉이 형제와 부모가 다 있는 자리에서 요셉은 형들의 잘못된 부분을 아버지께 일러 바쳤습니다. 아버지는 곧 누구예요? 야곱은 지금 여기에 식권자예요. 아버지에게 일러 바쳐요. 그런데 왜 일러 바쳤겠어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권력자가 갖춰야 될 가장 큰 기제 중에 하나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거예요.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일인데 요셉은 고자질이라고 미스언더스탠딩 할 수 있는 이것을 어떻게 해요? 그냥 해요. 왜 합니까? 옳고 그름을 누군가는 얘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누군가를 얘기를 해줘야 하는데 자기가 뭘 맨 거예요? 총대를 맨 거예요. 이 실권자에게 요셉이 다 말합니다. 이 얘기를 했다는 것은 나중에 굉장한 힌트를 우리에게 줘요. 그가 아버지에게 이렇게 스스럼 없이 형들의 잘잘못을 얘기할 수 있었다는 것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걸 얘기해줘요? 법을 좋아하는 사람? 따지기를 좋아하는 사람? 아니요. 뭔가 맡은 것이 있다는 걸 암시해주겠죠. 요셉이 뭔가 맡은 게 있다. 직책. 뭔가 아버지로부터 맡은 직책이 있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적으로 보여줍니다. 아니 그렇지도 않은데 11번째가 무슨 권한이 있어서 이걸 바치겠어요?
11번째라니까 아들 중에 아들 12명 중에 11번째예요. 11번째가 무슨 고난으로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특별히 이 형들은요 요셉과 그래서 터놓고 말하기가 이게 참 어렵습니다. 성경은 아예 그렇게 이 37장 4절 후반절에 이렇게 말해요. 형들이 요셉과는 편안하게 말하지 못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왜 편안하지 못했을까요? 일로 맞춰서? 아니요, 뭔가 하나 더 숨겨져 있어요. 이게 숨겨져 있습니다. 형들이 요셉과 편안하게 말하지 못했다는 것은 요셉이 뭐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형들의 뭔가 그 위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직급이 그렇다는 걸 보여줍니다. 아버지가 그냥 사랑하고 노년에 얻은 아들이었기 때문에 막 채색 옷을 입혀서 멋있는 아들인 것처럼 사랑하는 편애를 넘어선 무엇이 있는 거죠. 성경은 항상 뭔가 숨겨놔요. 여러분이 찾으십시오. 성경 안에서 찾으세요. 그래서 옳은 말을 하는 것이 잘못된 것인가 의문이 되죠. 그렇잖아요. 옳은 말을 하면 잘못된다. 근데 요셉은 이 맡은 직책이 있다면 반드시 형들이 잘못할 때 이것을 아버지께 얘기해 줄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조금은 지혜롭게 말할 수도 있었는데, 그죠? 공개적으로 하지 않고 지혜롭게 말할 수도 있었는데 그냥 다 있는 자리에서 말했단 말이에요. 근데 다 있는 자리에서도 무엇이 똑같으면 이게 별로 이 흠이 아니냐면 엄마가 똑같으면 별로 흠이 아니에요. 근데 이 집은 엄마가 다르잖아요. 이 집은 엄마가 달라요. 야곱은요 4명의 아내가 있습니다. 첫째가 레아고 두 번째가 아마 라헬이에요. 그런데 라헬에게 바로 비하가 있고 아마 실바가 있을 거예요. 여종들을 하나씩 줘서 2명씩 낳았고 레아가 몇 명을 낳았을까요? 6명을 낳았고 라헬이 2명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렇게 스텝맘이 많아요. 근데 요셉은 라헬의 첫 번째 아들이었는데 라헬이 그만 동생을 낳고 죽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스텝맘들이랑 같이 있는 거예요. 형들도 어떻게 보면 동생 빼고는 형들은 다 배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 집안에는 뭐가 있을 수 있어요? 질투와 시기와 경쟁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더군다나 야곱은 부자죠. 야곱은 부자예요. 야곱은 부자인데 이 부자 아버지가 이 동생에게 뭔가 주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형들이 조마조마할 수밖에 없죠. 뭔가 아버지 걸 나중에 물려받아야 될 텐데 뭐 이런 경쟁이지 않겠어요? 보이지 않는 그런 경쟁들이 이 가정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체가 있는 자리에서 말하기 상당히 어려운데 지혜가 좀 부족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뭘 배워야 되냐면 이 관계성에 있어서 상황에 맞게 지혜를 좀 얻어야 돼요. 그냥 똑같은 엄마 밑에 있는데 동생이 우수해서 그러면 형들이 인정해 주죠. 그런데 엄마가 달라요. 그런데 동생이 너무 우수해. 그러면 아버지가 몽땅 다 줄까봐 불안하지 않겠어요? 불안하죠. 자기 엄마들은 다 있는데 동생은 또 엄마도 없어요. 그러면 뭔가 그 아들들은 엄마에게 잘 보이기 위한 그런 게 있잖아요. 엄마 앞에서는 창피당하기 싫은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게 있습니다. 아들이 아니어서 모르겠지만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요셉은 용감한 실수를 저지르죠. 용감한 실수. 누가 어드바이스해도 들어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엄마가 없잖아 일단. 동생이 형도 없고 다 다르고.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할 수 없잖아. 용감한 실수. 그래서 우리가 실패로부터 때로 배워야 되고요. 여러분이 만약 용감하게 실수를 했거든 인정하고 그 다음부터 안 그러면 그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또 다른 면이 있다면 요셉은 오늘 꿈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참 특이합니다. 요셉은 꿈을 꿨어요.
그런데 이 자신의 꿈에 대해서 상대가 자랑이다 뭐다 뭐 이렇게 말하기도 쉬울 텐데 아랑곳하지 않고 꿋꿋하게 얘기해요. 형들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추수 때가 돼서 볕단을 묻는데 내 단이 내가 묶은 단이 이렇게 딱 묶은 단이 이렇게 딱 일어서니까 죄송해요. 제가 그림 잘 못 그려요. 형들 11개의 볕단이 나한테 이렇게 절을 하더라는 거예요. 절을 하더라. 그런데 형들이 해석이 특이합니다. 그냥 자기는 자기 볕단에 형들 볕단이 빙 둘러서서 절했다만 얘기했는데 형들이 반응을 느껴요. 형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우리의 왕이 되겠냐? 우리의 왕. 네가 우리를 다스리겠냐? 이렇게 해석해요. 그러니까 사실 그냥 요셉은 내 볕단이 일어서니까 당신들의 볕단이 11개의 볕단이 나한테 절합디다라고만 얘기했는데 형들이 이런 반응을 합니다. 요셉이 더 놀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또 꿈을 꾸니까 미워하든 말든 아랑곳하지 않고 다시 얘기합니다. 형들이 엄청 미워했어요. 네가 우리 왕이냐? 우리 다스리겠냐? 기분 나쁜 거예요. 지금도 기분 나쁜데. 지금 아버지가 사랑해주는 이것도 기분 나쁜데 이 꿈까지 기분 나쁜 거예요. 그래서 막 꿈꾸는 것에 기겁을 하고 있는데 눈치 없는 요셉이 또 꿈을 꿨습니다. 2차 꿈을 꿨는데 이번에는 어떤 꿈을 꿔요? 별들이 11개 그리고 태양과 해와 달도 뭐 한 거예요? 절했다라고 얘기해요. 누구에게요? 요셉에게 이렇게 절한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형들에게만 말한 게 아니고 아버지에게도 얘기했어요. 근데 여러분 야곱이 눈치 부단해요.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얼마나 삼촌집에서 아내를 얻기 위해서 14년을 봉사한 사람, 무료봉사 14년. 14년. 그러니까 눈치 부단. 자기 걸 얻기 위해서는 눈치가 보통 빠른 게 아니에요. 야곱이 재빠르게 요셉의 입을 막잖아요. 다른 아들들한테 미움당할까봐 막 요셉을 혼냅니다. 야, 과연 우리가 가서 너한테 땅에 엎드려 절하겠냐 이렇게 말하고. 그러니까 요셉이 한두 번 말한 게 아니에요. 대부분의 아버지들은요, 아들이 이런 꿈을 꿨다 기뻐서 난리 납니다. 절대 말 못하게 막지 않아요. 형들이 뭐라 말하기도 전에 막잖아. 이 얘기는 뭐예요? 많이 했다. 많이 몇 번 얘기했어. 두세 번 얘기한 게 아니야. 부모는요, 두세 번 얘기해가지고 이렇게 막지 않아요. 절대 반대하지 않습니다. 몇 번을 닳도록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 우리가 과연 가가지고 너한테 땅에 엎드린다는 말이 어디 있어요? 요셉은 그냥 뭐였어요? 11견과 해와 달도 나한테 전하더이다 라고 했는데 어떤 상상을 여러분 별이 떨어지는 상상을 해보시죠. 땅에 떨어졌어. 절하려면 땅에 떨어져요. 땅에 엎드리니까. 그러니까 별들이 땅에 엎드려서 이 요셉에게 절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너무 멋지잖아요. 이 그림이. 제가 상상해 보니까 너무 멋지더라고요. 오히려 꿈보다 꿈을 해석하는 해몽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면 이렇게 해석할 수 없어요. 형들도요, 그냥 볕단 얘기만 했는데 뭐라고 우리 왕이 되겠냐라고 바로 나오잖아요. 나를 다스리겠냐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꿈들은요 절대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물러지거나 아니면 퇴색되지 않는다. 특별히요 이 꿈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야곱의 족보에 처음부터 나온 거예요. 처음부터 나왔는데 요셉은요 17세에 이런 일을 뒀잖아요. 17세에. 그런데 약 13년을 노예와 플러스 이 감옥에서 지냅니다. 30세 때 이것이 이루어지거든요. 요셉이 나이 30세. 생각해 보세요.
사실 이 어려운 순간순간들이 있을 때마다 요셉이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그때 그걸 하지 말걸. 그랬을지도 몰라. 그때 내가 형들한테 미움받지 말걸. 그랬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했어요? 요셉은 처음에 38장에 보면요. 이 37장에서는 노예로 팔잖아요. 파는데 팔 때 굉장히 재밌는 요셉의 직책이 나와요. 어떤 직책이 나오냐면 아버지가 형들이 이제 주로 헤브론 골짜기에 있습니다. 헤브론 골짜기. 그럼 헤브론 골짜기에서 누가 살아요? 야곱과 그 일대가 살아요. 그런데 올라가서 세겜에 가서 형들이 양을 쳐요. 집에 안 오고 양들을 칩니다. 여기 가서. 그런데 심부름을 보내요. 가서 형들이 잘하고 있나 보고 나한테 와서 보고해달라. 그래서 세겜에 갔습니다. 누가요? 요셉이. 없어요. 세겜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주 방황하도록 찾아요. 왜냐면 자기 직책이 누구를 찾는 거예요? 형들이 잘하고 있나 찾아서 아버지께 보고하는 일이에요. 이때부터 요셉은 무엇이었다? 가정총무였다. 가정총무였다. 아버지께 보고할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형들이 세겜에 없자 막 방황하면서 차니까 어떤 사람이 이 요셉을 보고 네 형들 같은 사람이 어디로 간다? 도단으로 간다고 했다. 도단으로. 그래서 도단까지 찾아가잖아요. 도단까지.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형들은요 요셉이 오는 것을 보고 죽이려고 아예 마음을 먹어요. 왜 죽이려고 할까요? 예수님이 그래서 마태복음에 예화를 드렸죠. 어떤 임금이 포도원을 이 농부들에게 맡기고 먼 타국에 여행을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농부들이 도무지 해가 바뀌어도 싹스를 안 준다. 번 돈을 안 보내준다. 그러니까 소출 끝나면 자기네 품삯 제하고 보내줘야 되는데 안 보내줘요. 그래서 종들을 보냅니다. 그랬더니 종들을 죽였어요. 나중에는 자기 아들을 보낸 거예요. 그랬더니 농부들이 이 아들은 대접하겠거니 했더니 야 상속자다. 쟤를 죽이고 우리가 이걸 차지하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요셉의 형들도 왕이 될 우리를 다스릴 죄를 없애자고 마음먹어요. 죽이자고 마음먹어요. 그래서 오자마자 꿈꾸는 자가 온다고 하고 아예 물 없는 구덩이를 파놨다가 거기에 밀어넣어서 죽일 생각을 합니다. 그의 옷을 벗겨버려서요. 그의 채색 옷을 벗겨버립니다. 우리 예수님도 옷이 벗겨지시잖아요. 이와 같은 일을 그대로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스림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왕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유다가, 그 중에 르우벤이 죽이지 말자. 뭐 하자? 차라리 우리가 얘를 팔자. 그래서 어떻게 팔았어요? 은 20에 미디안 상인들한테 팝니다. 예수님도 은 30에 누구로부터? 가룟 유다로부터 팔리시죠. 예수님도 옷을 뺏기셨고 요셉도 옷을 뺏깁니다. 요셉의 옷을 찢어서 짐승의 피를 묻혀서 야곱에게 가져가 이 옷이 누구의 옷인지 아버지 알아보시겠습니까? 아주 천연덕스럽게 형들이 그렇게 우리 동생 요셉이 이렇게 죽었나 봅니다라고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아버지 이 옷을 좀 알아보시겠습니까? 이 옷이 누구 옷입니까? 내 아들의 옷이다. 내 아들을 짐승이 죽였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게 오히려 누가 말을 하게 해요? 아버지가 인정하게 말합니다. 그들은 이렇게 굉장히 비열하기도 하지만 영리해요. 지나치게 영리합니다. 이러한 일들까지 성경이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이 이유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이 사실은 누구의 일 때문에 형들의 무엇으로? 시기로부터 시작됩니다. 미움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람을 쓸 때에 이것들을
테스트해보는 거예요. 이것들로 달아보시는 거예요. 이 38장에 가면 이 요셉이 이 보디발의 집에 이렇게 근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거든요. 그런데 정말 아이러니하게 39장이에요. 하나님께서 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기록해요. 그래서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까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또 여호와께서 그의 봉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다라고 합니다. 사실 야곱의 집에서 이 요셉이 이러한 훈련을 받았던 것이 분명해요. 갑자기 팔려가가지고 이렇게 잘할 수 있습니까? 했던 것이 있기 때문에 잘합니다. 우리 사람은요, 하던 것이 트레이닝이 하던 것이 드러나요. 하던 일이 드러나는 거지 안 했던 것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런 아버지로부터 이렇게 이러한 형통한 것들이 있게 했어요. 그런데 왜 야곱의 족보에 처음부터 그렇게 안 나왔냐?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죠.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증거가 나와도 뭐 한 거예요? 아버지만 알거나, 그죠? 또 베냐민만 알거나 뭐 이런 거예요. 형들은 아예 처음부터 담을 딱 쌓았어요. 미운 자식, 이렇게 담을 쌓아요. 우리 위에 있는 놈, 우리를 뭐 하는 놈, 우리를 차별하게 만드는 놈. 이게 딱 있으니까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요셉으로부터 드러나도 증거로 드러나기 어렵습니다. 누가 있어요? 요셉 위에 뭐가 있습니까? 요셉 인크루드 야곱이 있잖아요. 야곱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셉을 형통한 자로 하나님이 쓰셔도 야곱이 있기 때문에 야곱이 형통한 걸로 그냥 뭐 하는 거예요? 그냥 뱅그랄 같이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생뚱맞게 이방인의 집에 갔더니 이게 확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테스트해보고 싶으면 한번 해보세요. 예수 안 믿는데 가서 여러분이 한번 딱 있어보세요. 하나님이 두각을 드러내게 하십니다. 그래서 애굽에 드디어 요셉이 여기에서 두각을 드러내서 형통한 자로 불립니다. 형통한 자. 하나님이 뭐하는 자?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불려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것들로부터 시작돼서 그는 나중에 애굽을 다스리는 2인자가 되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바로는 그냥 옷 입은 왕이에요. 상징이에요. 누가 일을 다 해요? 요셉이 일을 다 해요. 그러니까 요셉이 실질적인 치리자인 거예요. 실질적으로 다스리는 자인 거예요. 그 얘기를 몇 장부터 계속하고 있어요? 39장부터 쭉 하고 있는 거예요. 쭉. 그래서 그의 아들들이 분깃을 2개나 갔죠. 므낫세와 에브라임.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2지파를 갔잖아요. 2지파. 다 한 지파씩 가졌는데 2지파를 갔어요.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뭘 보여주세요? 세상이 여러분을 미워하고 시기하면 잠잠하지 말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꿈을 가졌으면 선포하라는 거예요. 잠잠하지 말라는 거예요. 투고하라는 거예요. 킥고잉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 있다면 반드시 그것은 이루어지고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성장시켜버려요. 또한 그것들을 통해서 성장하실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상에 쇼잉하셔요. 쇼잉. 왜냐하면 그래야 하나님이 드러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형통하게 하시는 분임을 우리로 하여금 보여주시는 것.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형통하게 하시려고 때때로 무엇을 알려줘요? 이것들이 있다고. 형통하게 하는 자들에게도 무엇이 있다고요? 때로는 고난이 있다고 보여주시고 예로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37장의 말씀을 제가 증거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의 스토리는 어디에서든 우리에게 쇼잉돼요. 또는 어디에서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이 말씀대로 이루어주십니다. 함께 하시고 뭐 하신다고요? 형통한 자가 되게 하신다. 아멘, 아멘입니다. 이 시간 함께